이렇게 12월을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달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묵었던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또 일상들을 다 우리가 잘 정리하고 마무리를 또 하는 시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게 참 날마다 새 마음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날마다가 새날인데 자꾸 그 옛날에 또는 지난 한 해에 이와 같은 삶과 억울한 일, 힘든 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그날을 망치는 또한 일주일을 한 달을 망치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누구죠? 저기가 그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누구야? 소통 강의 하시는 김창옥 분께서도 얘기하시는 바가 마인드 내지는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는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확실히 믿음의 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비추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인생의 고민 가운데 괴로워하는 또는 억울하고 힘든 일들로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 가운데 많은 그런 소통과 많은 그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주 이런 간접적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잘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생각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바 한 해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가 왜 망치게 되는가? 지난 시간들을 오늘 하루에 끌고 와서 망친다 이거예요. 그 지난 인생인데 지난 삶인데 그 지난 삶 가운데 나에게 상처 주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힘든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걸로 가지고 또 거기에 연계가 돼서 또 이렇게 오늘 하루도 그거와의 삶에 집착하고 거기에 연루가 되고 거기에 이렇게 말 그대로 하여튼 뭐 이렇게 연계가 돼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루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연연되어지고 어제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참 하루를 그리고 그게 일주일을 그게 한 달을 그게 1년을 망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는 신앙들과 그런 믿음들로 우리가 앞으로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가 되고 그와 같은 새 마음으로 새 한 해를 온전히 잘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새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 정말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그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까 나에게 주실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그리고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마음을 다할 때 한 해가 또는 하루가 달라지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자동 반사격으로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겠는데 저희들 올 한 해까지가 마무리되어지는 게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고 새해에 새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상황이라 새해를 이제 새 집에서 시작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이사도 하고 막 이러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나중에 언제 한번 초대해서 집자랑을 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네, 하여튼 아주 새해 한 해가 되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2024년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대합니다. 뭐 한 해가 가든지 한 해가 또 오든지 뭐 그게 뭔 새로운 거요. 맨날 그날이지 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새해 한 해를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일들과 새해 한 해를 우리가 소중하게 기대하는 마음들, 정말 반복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반복을 자주 많이 해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된다. 하루를 오늘 승리해야 되는데 하루를 또 망치고 또 일주일을 망치고 한 달을 망치고 그날이고 빨리 이 인생 빨리 안 죽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또는 이런 부분들로 너무나 하루하루가 삶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의 질. 예수를 믿는데도 삶의 질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안 좋거나 또는 안 믿는 사람들과 같다면 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삶의 질에 있어서 진짜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소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을 그 한 해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또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방향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우리의 삶의 질이 확연하게 말 그대로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승리의 인생으로 그리고 기쁨의 인생으로 되어지구나, 또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함께 마음을 다하고자 이 길로 가는 시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그와 같은 시간들을 함께 나갈 때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도 늘 나누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이 육참골단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도 있겠지만 나와 우리 가운데 이 삶의 질에 대한 문제 가운데 이게 큰 화두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를 일평생 믿고 또는 교회도 이렇게 일평생 다니는 상황들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세상 것들로부터도 자유한 인생 속에서 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기쁨으로써 나의 삶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야 될 일이 아니야. 전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또는 교회를 다니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왜 이와 같은 기쁨이 또는 나에게 있어서 이런 참 만족이 참 행복이 왜 이렇게 없게 되어짐과 함께 또는 간헐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현상들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밖으로는 그와 같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안으로는 나와 우리 가운데 참 이와 같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실제를 누리고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연히 생각만 해도 내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 인생. 그냥 내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정말
누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오는 그 인생, 그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정말 누구는 로또를 맞았다고 저렇게 날리고 다니고, 누구는 뭐 서울대를 합격했니, 누구는 한양대를 합격했니, 또는 누구는 공무원을 합격했다고 하면서 저렇게 기뻐뛰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런 기쁨을 만나지 못하고 또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가 왜 사는지도 정말 빨리 천국에나 가고 싶어하는, 그냥 이 세상 빨리 뜨고 싶어하는 이런 소망만 갖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상황들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나 또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죽어서 죽어서 가는 세상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 오히려 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도록 우리가 이 복음서 가운데나 또는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오히려 이 세상에 집중하셨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다 보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집중하셨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만 너무나 집중하는 경향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밖에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싸워나가서 다시 사단으로부터 빼앗아내는 일들,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질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 가운데도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밖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안에서의 이 싸움이 또한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과 통념 속에서 그동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전통과 통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상황들인데,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함께 싸워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빼앗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하게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약도나 또는 글 없는 책에 대해서나 또는 사형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 그러니까 이 천국 가는 약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나 또는 사형리나 글 없는 책이나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지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는, 교회를 소개한다고 하는, 또는 교회 공동체를 소개한다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바대로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에 최적화된 복음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들, 성경대로 복음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의 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퀴리오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부분들로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었던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회개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의 날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어짐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한국교회에 최적화된 복음 가운데는 성경과는 다른 복음들로, 그리고 복음의 진리대로 되어져 있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정말 저도 이것을 준비해 가면서 충격이더라고요. 충격.
얼마나 이처럼 성경과 거리가 있는 상황인 건가.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다 라기보다도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지 못한 복음 또는 불완전한 복음 가운데 많은 이처럼 인간의 악함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시게 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이대로는 불공평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예로 날 때부터 무슬림이나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의 가정들 가운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나는 이 인생이 진짜라고 생각했고 알라가 부처가 또는 뭐 그 외에 시바신이 뭐 여러 나의 이 가정 가운데 내려오는 이 믿음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이고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여겼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자기들은 거짓된 하나님, 거짓된 신을 믿고 거짓된 인생 가운데 일평생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불공평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이맘이나 스님이나 대종손이나 종손 등의 가정들 보게 되어질 때 이처럼 그와 같은 가정들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말 그대로 일생에 한 번에 제대로 된 기회도 없는 거죠. 누구는 그가 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었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가운데 이처럼 한 번의 기회도 없는 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겠죠.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태어날 때부터 무신론 교수 집안이나 또는 창녀나 술집 집안이나 불교 마트 등이나 또는 부자 가정 집안에 등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는 가정들에서 태어난 사람들,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정말 일평생 교수가 무신론을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리고 진화론으로 또는 무신론으로 당연히 책도 쓰고 뭐 모든 일평생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는 자기의 경력이 그렇게 쌓여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그 업적과 저술과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멸시와 천대와 아주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모태신앙이면 자연히 받아들이는 신앙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걸어는 또는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런 창녀나 술집 집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일평생 그런 집안에서 살던 집안에서 자기가 생업이 걸린 문제란 얘기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정말 생업을 걸어야 되는 문제 앞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가 저런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렇게 뭐 지금도 저런 중동 지역이나 또는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 꿈속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하는 역사들도 있지만 아주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냐는 얘기죠. 일반적인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아주 소수에게, 극소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하심, 전능하심 또는 뭐 이런 같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할 수 있지만 공평하신 또는 일반적인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대로는 불공평한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처럼 불교 마트나 내지는 부자 가정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들이 어렴풋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일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왜? 기독교를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이 좋아한다면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남편이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아주 싫어하는, 혐오스러워하거나 내지는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저런 부자 가정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꺼려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부모 형제부터 버림을 받는 상황들이 또한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된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대로는 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하고 또는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겠죠. 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 일평생 원망으로 사는 이들, 편부모나 고아나 가난이나 외모나 장애 등등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부모가 이렇게 정말 극심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 밑에서, 그리고 거의 생명조차도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하루하루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이런 일들에게 원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상황들처럼 또는 고아로 태어나거나 가난에 쪄들어서 정말 가난에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원망과 또는 일평생 불안과 또는 일평생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가? 불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불공평하지 않냐? 누군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좋은 집안에, 그리고 말만 하면 차 한 대씩 나오는, 또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또는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지는 여러 가지의 인생인데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왜 일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계신다 한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인생 가운데 일평생 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외모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할 것도 없고 장애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정말 웬만한 장애 아니고 심한 장애를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약하고 힘없는,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도지를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질 때 이런 전도지를 받게 되어졌을 때 현실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저런 전도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또는 자라면서 타인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장애를 얻게 되어 일평생 괴롭게 사는 이들, 상처 속에 사는 일들, 정말 타인으로부터 성폭행이나 내지는 요번에 기사도 나왔는데 계부 아버지로부터 약 5년간, 6년간을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게 또 엄마가 또 합의를 해주라고 또 그렇게 딸 아이한테 그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딸 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편에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 계부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25년형이 나왔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먼저 자살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지금 그래도 계부가 25년을 받아서 다행이지, 그 정도라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정말 무혐의 나오는 상황들도 꽤 있고, 또는 뭐 말도 안 되는 형량이 되어지는 상황들 보면서 정말 그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하지 못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심정, 또는 그 영혼들의 그 심정은 일평생 정말 원망과 저주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정말 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와 같은 인생들을 일평생 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성폭행에 대한 문제였지만 사기를 맞는다던가 뭐 그 외에 사람으로부터 왕따와 또는 배신과 또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또는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이런 상처를 받고 되어지는 바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다음으로 타의의 심각한 협박으로 쉽게 믿음을 버린 이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한 보면서 우리 복음학교에 있는 아이 가운데도 청년이죠. 이제는 김땡땡 아시죠? 김땡땡. 제가 나중에 왜 너 이렇게 세상으로 갔냐라고, 또는 왜 믿음을 버렸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뭐 세상이 너무 좋아서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칼을 목에다 댔다는 거예요. 칼을. 자기가 그렇게 세미나를 다녀오고 집회를 다녀오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를 막 전도하려고 했고 또 엄마를 전도하려고 했고 이러는 와중 가운데 아버지가 이게 한 두세 번인가 되어지는 이 상황에 어느 날 뭐 정말 칼을 목에다 대고 너 죽을래? 아니면 너 지금 죽여줄까? 지금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그 얼굴에 살기를 보는 상황에 정말 그 믿음을 버린 그 청년의 그 마음을 정말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얘가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세상으로 갔냐? 또는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되고, 또는 정말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 지옥 가도 좋아요? 뭐 지옥 갈래요? 지옥 뭐 갈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우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최소한 5년, 6년 가까이 하는 시간 가운데 정말 나도 오는 와중 가운데 치열했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천국에 뭐 지옥이 좋다고? 지옥도 괜찮다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성경까지는 그렇게 자세히 자기가 안 봤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인가? 뭐 이러면서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함께 했던 관계, 어떤 함께 했던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이 내리에 지나치면서 너무나 괴로웠던 시간들이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와, 정말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막 그 당시에 너무나 회의가 느껴지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와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함께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한번 저렇게 믿음이 꺾여버리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일들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그와 같은 죽음 앞에 섰봤을 때에 얼마나 쉽게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태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더란 시간들이었다는 얘기죠. 정말 그 영혼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래서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왜 그런 인생이 되어졌는지 정말 충격이 되어지는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쭉 본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기존의 전도지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한국교회 안에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복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처럼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차별하는 하나님과 되어진 것처럼 계속된 이대로는 구원받는 자가 정해진 상황 아닌가? 너무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말 그대로 모태신앙인 사람들 또는 그냥 교회에 열심히 그냥 차근차근히 다니는 사람들만 구원에 내어진다라는 어떤 이런 처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먼 하나님이고 너무나 먼 예수님임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차별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만 아주 딱 구원에 내기로 작정한 하나님. 저렇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상처 속에 일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나 또는 무신론자의 그런 집안에서나 또는 여러 상황에 그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걸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전도지나 또는 복음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인생을 걸 수 있는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고 있는가 앞에서 우리는 이대로는 차별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이 지금 보시다시피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 일평생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합리,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의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2분짜리 영상 가운데 판사조차도 우리가 법이라고 여기고 있는 최고의 어떤 공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공평하다고 여기고 있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법정에서도 인간의 인간의 그와 같은 판사의 그 중심 가운데도 이처럼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들이 될 수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보기 원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범인인 것 같아. 들어가. 이렇게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강력 범죄, 안 좋은 범죄일수록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은 꼭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저놈이 범인일 것 같으면 저놈은 꼭 감옥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감옥에 가서 무지하게 오래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더 큰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진범인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처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안 됐으니까 무처벌 오류라고 불러요. 무처벌 오류를 피하자면 유죄를 많이 내리면 돼요. 그냥 내가 기준을 낮춰서 A만 하면 유죄야. 그러고 유죄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나 하면 처벌 오류가 늘어나요. 10몇 년,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왜 나왔는데 무죄로 밝혀졌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처벌 오류가 싫어서 무죄를 많이 내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진범이라도 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한쪽을 얻으면 한쪽을 잃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법 절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처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실제로 어느 처벌을 더 회피하고 싶냐 그러면 판사들은 사법체계의 논리대로 처벌 오류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처벌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처벌 오류를 피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법체계의 원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일반 사람들한테 하면요, 둘 다 중요하지. 하나도 포기가 안 되겠는데 나쁜 놈을 놓치는 것도 안 되겠고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판단이 국민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범인일 것 같은데 저게 왜 무죄가 나오지? 이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느 위험을 더 감수할 거냐로 제도로 만들어놨는데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복합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처럼 판사께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에게 문제가 덜한 쪽으로 판결이 내어지고 있는 심리 상태 또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처럼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 가운데 불공정과 불평등과 부조리에 그리고 불합리의 이 세상이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여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는 태생이 어떻든 간에 현재 극심한 상황에 있든 상관이 없이 한 번에 자기의 인생을 바꿀 결단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그들에게 있어서도나 또는 그 모든 그 인생 가운데 보다시피 그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복음이 주어지게 되어졌고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인생을 결단할 중요한 시점이 되어졌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3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아멘. 사도행전 5장이 어떤 장이죠? 사도행전 5장이 이처럼 사도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런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종교 하나가 새로 생겨졌다 할 때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다가 없어지든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전하고 있는가? 앞에서 이들이 왜 크게 노하게 되어지느냐? 왜 저들을 옥에 가두고 전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하게 되어지는가? 말 그대로 이처럼 30절에 그 십자가에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온 인류의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임금 되시고 또한 구주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게 되어진과 함께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외에 로마의 그 정권 아래서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찢어 죽기도 하고 또는 그런 우리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그 도로 한복판에 불쏘시개 말 그대로 또 이 밤거리를 밝히는 이런 횃불이 되어지는 이와 같이처럼 불태워지게 되어지는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바로 뭐냐? 인간이 주인되는 세상에, 황제가 주인된 세상에 진짜 왕이 오셨고 진짜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진과 함께 회개하라 하면서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바 그들이 이처럼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전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전했는가 앞에서 우리가 2000년 전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의 나라, 자기가 주인된 나라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인지를 전하게 되어진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를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모든 이들 가운데서 정말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주인되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주인이신 것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의 이 복음의 회복들이 온전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충격적인 부분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이고 또한 전통적인 그 복음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되어지는가요? 통념적인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부활이라 하면 보통 부활신앙과 연계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신앙이 어떤 의미죠? 한국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 되시며 또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온 인류 안에 정말 인간이 주인되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서로 미워하는 것을 타당하게 여기면서 또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나 만인들 앞에서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것인지 저렇게 증명하고 저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인생 앞에서 그분을 부활신앙으로 내 마음에 모심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만났다면 정말 나도 그리고 우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이유 따지지 아니하고 또는 정말 전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상황들 가운데 내 억울함과 내 상처와 내 이유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인 대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2023년도 말이 되고 또한 새로운 한 해가 맞이되어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이런 전통과 또는 전통적으로 들어와 있고 또한 통념으로 와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앞에서 철저하게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경으로 돌아간 부활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모시고 1년 365일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성경대로의 부활신앙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회개와 그리고 그들 안에 또한 동일한 회개 역사가 온전히 벌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지나가고 2024년도 새 한 해를 주실 줄 믿고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한 해를 또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